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는 오늘 이슬람교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은 바로 여기 녹색 땅. 그래서 여기 지역에 이렇게 살고 있는데요. 이 이슬람이 그 중에서도 탄생한 곳, 이슬람교가 만들어진 곳은 바로 이곳. 이곳 이름이 뭐냐면 아라비아 반도라고 부르는 땅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을 우리는 아라비아 사람, 그래서 아랍인이라고 하죠. 바로 이곳에서 이슬람교가 탄생한 이야기 시작해 볼게요. 사실 이 아라비아 반도는요, 그동안 그렇게 주목받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이 페르시아 제국도 아라비아 반도를 뭐 굳이 정복하지 않았고요. 로마 역시 아라비아 반도를 그렇게 원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랬던 아라비아 반도가 떠오르기 시작한 게 바로 요때. 이 위에 이런 나라들이 서로 막 전쟁을 하면서 이쪽으로 원래 갔던 교통로가 사용하기 어려워진 거죠. 막 싸우니까. 그래서 새로운 교통로를 따라서 상인들이 이동을 하게 되는데 파란색. 그러면서 바로 이 아라비아 반도에 있는 맞아요. 바로 메카나 메디나 같은 요런 도시들이 새로운 무역의 중심지로 아라비아 반도에서 떠오르기 시작한 거죠. 자, 그래서 메카라는 도시가 처음에는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사막이었지만 점점 이렇게 큰 도시로 발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발전하는 만큼 갈등도 심해지고 그러면서 여러 혼란도 발생하고 있었죠. 그런데 바로 이곳에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 메카에서 장사를 하던 상인 무함마드라는 사람이 이슬람교를 창시한 거죠. 자, 이 무함마드는요, 바로 570년 태어납니다. 처음에는 평범하게 태어났던 것 같아요. 바로 이렇게. 그런데 25세에 결혼을 하죠. 그러면서 이제 무함마드가 성인이 되는데, 산에서 명상을 하던 중에 어느 날 천사 가브리엘의 계시를 받게 되는 거죠. 그 계시의 내용은 바로 이겁니다. 알라라는 신이 인간을 만드셨고 인간을 가르치고 인간이 알지 못하는 것을 깨우쳐 주신다. 바로 알라의 계시를 받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알라의 계시를 받은 무함마드가 이슬람교를 만들게 된 건데요. 그것이 바로 610년. 그래서 신은 오직 누구뿐이며 바로 알라뿐이며 모든 인간은 알라 신 앞에서 뭐하다? 평등하다. 라는 이야기를 가르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이슬람교의 가르침 몇 가지로 정리해보면 일단 알라 외의 모든 우상들, 모든 신들을 숭배하는 것은 금지입니다. 그리고 알라에 대한 절대 복종을 해야 하죠. 그리고 이 알라를 믿고 따르면 너희들 모두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가르침을 만들게 된 거죠. 그래서 그런 이슬람교의 가르침을 담고 있는 경전 이 쿠란이라고 하는데 바로 무함마드가 알라신에게 그 받은 계시를 잘 정리해 놓은 그런 성경인 거죠. 교회에 성경이 있다면 이슬람교회는 쿠란이 있다는 거. 그런데요, 이 무함마드가 살던 메카의 귀족들은 이 무함마드를 싫어합니다. 그리고 이슬람교를 탄압하죠. 뭐 인간이 평등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러니까 별로 좋아하지 않죠. 그래서요, 결국 이 무함마드는요, 이 이슬람교를 제대로 믿기 위해서 메카를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어디로 떠나느냐? 바로 메카에서 바로 위쪽에 있는 메디나로 피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사건을 헤지라라고 불러요. 헤지라가 무슨 뜻이냐? 바로 성스러운 이주라는 뜻이죠. 이슬람교를 위해서 바로 새로운 도시 메디나로 몸을 옮기게 된 거고 이 헤지라 그래서 이주를 한 622년이 이슬람교의 시작년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때부터를 이슬람교 1년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이슬람교의 기원, 원년이 되는 해, 바로 622년. 그것이 바로 메카에서 메디나로 피신한 해입니다. 자, 그러면서 메디나에서 이 무함마드는 점점 더 세력을 키웁니다. 그래서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을 모아서 이슬람 공동체를 만드는 거죠. 그러면서 이슬람 신전을 메디나에 만드는데 그 신전을 모스크라고 불러요. 그러면서 이렇게 힘을 키운 무함마드와 그 이슬람 공동체 사람들은 다시 그곳 바로 무함마드의 고향 어디죠? 바로 메카를 다시 정복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로 메카의 신전, 카바 신전 앞에서 드디어 메카를 정복하고 기도를 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이 카바 신전의 다른 모든 신들을 다 파괴하고 우상들을 파괴하고 이제 오직 알라만을 믿는 그런 신전으로 이곳을 만들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요, 바로 이곳 방금 봤던 여러분이 여기가 카바 신전, 여기가 지금도 이슬람의 성지입니다. 그래서 이 성지에 많은 이슬람 교도들이 여기를 순례하고 있죠.
자,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메카와 메디나를 차지한 이 무함마드는요, 결국 아라비아 반도 전체 이만큼을 다 정복하게 되고 여기에 이슬람교를 전파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무함마드는 인간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사망을 하겠죠. 그래서 조용히 잠들게 된다. 그래서 이슬람교를 만든 지 23년 만에 결국 사망을 합니다. 자, 그러면 고민이죠. 이 무함마드가 죽은 후에 이슬람교는 누가 통치할 것인가? 그래서 바로 그런 사람을 정해야겠죠. 그 사람을 뭐라고 부르냐? 바로 우리는 무함마드의 계승자라는 뜻을 가진 칼리프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슬람의 왕이죠. 그래서 이슬람 공동체의 정치를 지배하는 사람이자 종교의 지도자로서 모든 것을 지배하는 바로 칼리프라는 사람을 처음에는 선출을 했어요. 선거를 통해 뽑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를 그 무함마드가 죽은 직후 칼리프를 선출하던 시대를 정통 칼리프 시대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렇게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 쭉 칼리프들이 선출이 되는 거죠. 당연히 이거 외우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면서 점점 교는 점점 더 영토를 확장해요. 그래서 이쪽에 있는 페르시아, 그 왜 옛날 페르시아 말고 두 번째 페르시아 있거든요. 그거를 이슬람이 정복을 하게 되고 그다음 위쪽으로 시리아, 그다음 여기는 이집트 여기까지 정복을 하면서 이만큼의 땅을 정통 칼리프 시대에 늘리게 되는 거죠. 아니 그러면 이슬람은 어떻게 이렇게 잘 싸울 수 있었을까? 일단 이슬람 교도들은 전쟁을 하면서 정복을 하잖아요. 그러면 세금만 내면 정복지 종교를 인정해줘요. 그러니까 별로 반발이 없었던 거죠. 그런데 더 좋은 건 뭐냐면 이슬람교로 종교를 바꾸면 그 세금을 줄여줍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정복됐어. 그런데 이슬람교로 바꾸면 세금을 줄여준대. 그러니까 점점 더 이슬람교로 바꾸겠죠. 그러면서 이슬람교가 점점 더 빠르게 전파가 되는 거죠. 그런데요, 이 칼리프들이요, 이렇게 선출을 통해서 칼리프에 오르는데, 요 네 번째 칼리프가요, 암살됩니다. 그때부터 이제 시대가 바뀌게 되는데요, 바로 한 가문에서 칼리프를 대대손손 물려주게 되는 거죠, 자손들에게. 그래서 세습, 바로 그래서 이 나라를 우마이야 왕조라고 새로 불러요. 그런데 이 우마이야 왕조 때는요, 영토가 겁나 늘어납니다. 보실래요? 일단 이쪽으로 이만큼 더 늘어나서 중앙아시아로, 그리고 아프리카에 이만큼 땅을 더 정복해요. 그리고 와, 여기가 지금의 스페인, 포르투갈 있는 거기거든요. 유럽 끝까지 진출을 한 거죠. 그래서 결국 가장 이슬람 왕조 사상 가장 큰 영토를 차지한 여기 아시아, 여기 아프리카, 여기 유럽까지 이렇게 엄청난 영토를 차지한 때가 우마이야 왕조 때예요. 그래서 이슬람 대제국을 건설하게 된 거죠. 그런데 이 우마이야 왕조는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사실 얼마 못 가요. 100년도 못 가요. 그 이유가 바로 통치 정책이에요. 자, 보시면 이 지역을 통치하기 위해서 우마이야 왕조가 어떤 통치 정책을 폈느냐. 먼저 노예가 제일 밑이에요. 그 다음에 이슬람교 안 믿는 사람들을 당연히 차별했겠죠. 그리고 나머지는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을 제일 우대하는데 그 중에서도 바로 여기 원래 살던 사람들, 바로 아랍 사람들만 더 우대해 줍니다. 그러면 똑같은 이슬람교를 믿더라도 아랍인이 아닌 바로 이쪽에 살고 있는 이런 사람들, 아프리카에 살고 있던, 유럽에 살고 있던, 아시아에 살고 있던 이런 사람들은 무시받는 거죠. 그래서 바로 아랍인만 우대하는 정책, 여기 살던 아랍인만 우대하는 정책으로 우마이야 왕조는 누구의 불만? 바로 이 아랍인이 아닌 이슬람교인, 그러니까 비아랍인. 종교는 이슬람교인데 민족은 아랍인이 아닌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불만이 있었던 거죠. 왜냐? 이슬람교를 믿어도 세금을 걷었거든요. 왜냐? 아랍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그러니까 불만이 쌓이게 되면서 결국 100년도 못 가 이 우마이야 왕조는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면 우마이야 왕조를 무너뜨린 왕조가 바로 아바스 왕조예요. 그래서 아바스 가문에서 칼리프를 이제 새로 내게 되면서 아바스 왕조가 시작된 거죠. 그래서 아바스 왕조는요, 일단 아랍인 우대 정책을 폐지합니다. 그래서 모든 이슬람을 믿는 사람은 여기 살던 사람이든 여기 살던 사람이든 여기 살던 사람이든 똑같이 대우하겠다. 그래서 아랍인이 아닌 사람들도 다 이렇게 임명해주고 관직에 오르게 해주고 세금을 깎아주겠다라고 하니까 이제 진정한 이슬람 제국, 아랍인이든 아랍인이 아니든 모두 조화를 이루는 똑같이 대우받는 평등한 세상이 진짜로 찾아온 거죠.
그런데 바로 이 아바스 왕조 때 탈라스 전투, 우리 기억난다. 바로 이 전투가 있었던 거죠. 자, 탈라스 전투는요, 바로 이쪽으로 이렇게 영토를 확장하던 이슬람의, 그죠? 그 중에서도 아바스 왕조였던 거예요. 그 이슬람이 누구와 싸운 거죠? 바로 이쪽에서 이렇게 영토를 확장하던 이 나라 뭐예요? 바로 그렇죠. 중국의 당입니다. 그래서 이슬람과 당의 전투라고 우리는 당나라 얘기할 때 공부했었는데요. 바로 탈라스 평원에서 바로 이곳에서 전투를 했던 거죠. 결과 여러분 알고 있죠? 바로 당나라 군인들이 이렇게 많이 죽고 포로가 됩니다. 결국 이슬람이 승리한 거죠. 그러면서 당나라가 가지고 있던 이 비단기를 뺏었잖아요. 그러면서 결국 이 이슬람이 이제 새로운 동서무역의 최강자가 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국제무역의 핫플레이스는 바로 이 아바스 왕조의 이슬람 왕국. 그래서 바로 그곳의 수도, 아바스 왕국의 수도인 바그다드가 원래는 당나라의 장안이었잖아요. 그런데 탈라스 전투에서 이슬람이 승리하면서 결국 아바스 왕국의 바그다드가 새로운 국제도시로 아주 잘 나가게 되는 거죠. 바그다드 바로 여기입니다. 그래서 바그다드의 이런 궁전, 지금은 이렇게 터만 남아있지만 한때 이렇게 잘 나갔던 궁전이 있었던 거죠. 자, 그래서 이 아바스 왕국 엄청나게 500년간 아랍인만 우대하는 거 안 하니까 이제 점점 더 평화롭게 나라를 이어갈 수 있었고, 그래서 500년간 번영을 하는데요. 결국 나중에는 약간 분열되면서 쇠퇴하다가 누구의 침입으로 멸망하게 되느냐, 바로 몽골. 아시나요? 맞아요. 징기스칸. 그 몽골의 침략으로 결국은 아바스 왕조가 500년 만에 멸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쭉 그 역사를 공부해 봤고요. 그러면 그 이슬람교가 만든 이슬람 문화권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죠. 먼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슬람교의 경전은 쿠란. 우리는 보통 꾸란이라고도 원래 발음은 그렇대요. 그런데 이 꾸란은 알라의 계시를 담고 있는 이슬람교의 성경책이죠. 그런데 뭘로 쓰여져 있느냐? 아랍어로 쓰여져 있어요. 그런데요, 이 쿠란이 초반기에는 아랍어 외로 번역이 금지돼 있어요. 지금은 다 번역되는데 초반에는 아랍어 외로는 바꿀 수 없다. 번역할 수 없다. 그러니까 당연히 쿠란을 읽고 싶으면 사람들이 뭘 배워야 돼? 아랍어를 배워야 하죠. 그래서 아랍어가 널리 퍼지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쿠란에 보면 이슬람교 신자를 뭐라고 하냐면 무슬림이라고 하거든요. 그 무슬림의 5가지 의무를 그 쿠란에 적어놓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신앙 고백이에요. 그래서 알라 외에 다른 신은 없다. 그러면서 무함마드는 알라의 사도라고 고백을 해야 하는 거죠. 그리고 하루에 5번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한다는 건 절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디를 향해? 메카를 향해. 여러분 이슬람교를 본 적이 있을란가 모르겠는데 그분들 보면 항상 이렇게 어딘가로 절하는 모습을 보거든요. 한국에서도. 그건 다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다음 3번째는 금식하는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걸 라마단이라고 하는데 그 라마단 기간 동안은 해가 떠 있을 때는 음식을 먹지 않는다. 이런 기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성지순례. 성지 어디로 순례하죠? 바로 메카를 향해서 성지순례를 평생에 한 번은 해야 된다. 그 다음 마지막 자기 재산의 일부를 기부해서 가난한 사람을 도와야 한다. 이것이 바로 이슬람교 신자들의 5가지 의무예요. 자, 이런 의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모습, 그리고 이렇게 성지순례를 하는 모습을 우리는 이슬람 교도들에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무슬림들은 성지순례 평생에 한 번은 해야 되는데, 그래서 성지순례 이런 기념증 이런 것들도 준다고 해요. 자, 그 다음 경제. 여러분도 알다시피 그 당나라와의 전투에서 승리하면서 세계 무역을 이슬람 상인들이 주도하게 됐다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상업과 무역이 크게 이슬람 세계는 발전하게 되죠. 그래서 여기 보면 바그다드 여기 있잖아요. 이 바그다드를 중심으로 완전 동서로 무역을 활발하게 한 거고, 그 중심에 바로 바그다드에서 무역을 하는 이슬람 상인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바그다드를 우리는요, 세계의 땡땡이라고 불렀다. 세계의, 그쵸? 그러니까 온갖 물건들이 바그다드엔 다 있는 거죠. 이쪽에서도 오고 이쪽에서도 오고, 그래서 세계의 시장이라고 불릴 만큼 바그다드가 번성했다고 해요.
그리고 문화도 당연히 이슬람교가 전파되면서 더 퍼져나가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 유럽, 이집트,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아시아에도 이렇게 이슬람의 흔적들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그 흔적들을 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 종교는 이슬람교고요. 그 다음에 언어는 아랍어가 퍼져갑니다. 바로 이게 아랍어고요. 그 다음에 문학으로는 이 이슬람에서 가장 유명한 문학 작품이 아라비안 나이트. 여러분 보셨죠? 그래서 아라비아 여러 지역의 설화를 모은 그런 그 이야기집이죠. 여기 보면 신바트도 나오고 뭐 알라딘도 나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다음 이슬람교의 성전, 그 예배당을 모스크라고 부르는데요. 이 모스크는 특이한 모습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먼저 이런 둥그런 지붕, 이걸 뭐라고 하죠? 맞아요. 돔 지붕이라고 하죠. 이게 바로 이슬람의 정신인 평화 정신을 표현하고 있는 거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런 아치, 이런 모양의 아치도 보이고요. 그 다음에 뾰족한 탑, 이거 역시 모스크의 특징이에요. 그 다음에 그렇죠. 그래서 모스크는 항상 이렇게 뾰족한 탑과 돔 지붕 그리고 아치를 갖고 있다는 거. 여기도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이 모스크의 안과 밖을 무늬로 장식을 하는데 요런 무늬예요. 요 무늬를 뭐라고 부르냐면 여기가 아라비아잖아요. 그래서 아라베스크 무늬라고 합니다. 근데 이 아라베스크 무늬는 딱 보면 덩굴 무늬, 그 다음에 기하학, 뭐 세모네, 뭐 동그라미 이런 기하학 무늬를 많이 써요. 좀 더 볼까요? 이런 게 아라베스크 무늬예요.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그래서 그 이슬람은 우상 숭배를 금지하기 때문에 무함마드를 그 성전에 표현할 수가 없었어요. 무함마드도 인간이니까. 그래서 그 대신 이런 아라베스크 무늬, 아무 뜻없는 이런 예쁜 무늬로 그 모스크를 장식했던 거죠. 그 다음에 이슬람 세계는요, 자연과학도 굉장히 발달합니다. 그래서 수학, 여러분 이거 무슨 숫자예요? 그렇죠. 바로 아라비아 숫자. 그래서 이 이슬람 그래서 아라비아 숫자고요. 그래서 이 인도 숫자에 이거를 0을 받아들여서 이렇게 업그레이드되고 지금 이것이 이렇게 현대 숫자. 그래서 현대 숫자를 우리는 아라비아 숫자라고 부르는 거죠. 그 다음 천문학. 그래서 천체를 관측하는 이런 거. 그래서 이때 뭐 지구는 둥글다느니 뭐 지구의 둘레는 어떻다느니 이런 것도 다 이때 계산을 하게 됐다고 해요. 이슬람 학자들에 의해서. 그 다음 화학.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이런 화학 용어들. 이런 용어들. 이런 것들이 다 이슬람에서 나온 아랍어에서 나온 말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 의학. 그래서 제국 곳곳에 이슬람 제국 곳곳에 병원이 만들어지고 의학책이 편찬되는데 이런 의학책은 이후에도 계속 그 쓰였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제왕절개 수술, 그 다음에 팔을 수술하는 이런 모습까지도 보여 남아있죠. 그래서 이슬람 의학도 굉장히 발달했다. 그래서 이슬람 세계의 이렇게 자연과학은 결국 이슬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유럽에까지 전해져서 나중에 과학 발달에 기여하게 됐다라는 거까지 공부했습니다. 오늘 굉장히 많은 내용을 했는데요. 이 내용을 학습지를 가지고 쭉 한번 정리하면서 공부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